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을 텐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고난주간 동안 다양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십자가의 의미는 다름 아닌 화해입니다. 화해라는 의미인데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바로 화해입니다. 이 화해라는 말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누구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화해라면 어떤 화해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행하신 아주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화해시킨 겁니다.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한다라고 할 때에 이 화해의 의미, 관계 회복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주간 동안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내가 묵상한다,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낸다 라고 했을 때에 꼭 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화해에 대한 관계 회복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절 11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이죠.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그때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원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살아나는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바뀌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자식이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구원 얻게 됐다. 구원 얻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 하는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따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 말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다, 화평케 됐다, 화목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결국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게 되겠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 안에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 보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십자가의 의미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은 좋고 하나님과 지내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귀찮다, 싫다. 나는 그건 안 하려고 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듣는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해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의미, 진짜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해요.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관계가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관계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화해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아울러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걸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죠. 피조물들과의 관계 회복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환경 문제에 이 세상이 오염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도 이 십자가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화해라고 하는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합당한 관계 회복에 합당한 모습일 때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아니에요. 할만할 때, 화평을 이룰 만할 때, 화해를 할 만할 때 그때 화해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시킬 때에 예수님께서 할만해서 화해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할 상황이 아닐 때에, 화해할 상황이 아닐 때에,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관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해할 만한 상황이고 조건이고 그런 모습일 때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지만, 연약했지만, 죄인이었지만, 원수였지만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손을 내밀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 회복하는 거, 화해하는 거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말 그런 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관계 회복을 잘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조건, 그럴 만한 관계,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그렇지 않은데도 화해한다는 것,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화해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원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십자가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른다는 의미가 우리가 원하는, 또 잘 되지 않는 그것조차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가 그런 넘치는 의미를 가지고 은혜로 베풀어졌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삶의 의미 안에 담고, 비록 잘 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로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와 또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 헤아려 주시고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